시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절로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절, 시편은 10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1절로 11절. 오늘은 이제 시편 설교 몇 번째냐? 20번째입니다. 20번째. 제목은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다윗이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입니까? 안 숨으시는 분입니까? 잘하시네. 근데 지금 다윗은 왜 하나님이 숨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안 숨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두 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두 자를 손 한글로 되는 말. 아기들과 놀 때 쓰는 말 중에 두 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이 시를 또 잘 쓰시는 우리 음악을 잘 하시는 우리 박문점 장로님, 내가 지금 내가 온 요 말들을 두 자로 써가지고 나왔어요. 엄마가 아기랑 놀 때 쓰는 말, 한문으로 쓸 수 없는 말, 한글로만 쓸 수 있는 말, 두 자, 뭘까요? 우와! 이렇게 통한다고. 34년 동안 이렇게 통했다고. 그래, 까꿍. 맞나 안 맞나 내가 확인을 우리 김초구 장로님한테 시킬게. 맨 위에 두 자 읽어봐요. 까꿍. 여러분들은 뭐 이제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 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안 들어도 되겠어? 그냥 축도하고 갈까? 그냥 축도하고 가고 싶어. 그래도 조금은 더 듣고 싶어요? 조금 듣고 싶어요? 네, 고마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숨는 분이에요. 구름이 가렸을 뿐이지. 내가 잠자느라고 못 들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숨으신 것 같지만 안 숨으시고, 그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보이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아기한테 까꿍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죠? 구름이 걷히면 햇빛으로 까꿍, 밤이 지나면 새벽으로 까꿍. 놀래는 거 아닙니다. 달라고 까꿍. 그래요. 다윗은 항상,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도요, 가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우리 잘 알아요. 이 다윗은 어느 정도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선왕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신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 아들이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다, 공의롭다, 정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셨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어째요 멀리 서시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라고 한 것은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애칠 수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신앙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단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요 잘못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강단에서 잘못 살고 있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힘듭니다. 아시지요 보시지요 주님.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찬송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아시지요? 그것을 알아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 또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가야 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아시지요, 보시지요를 할 때는요, 벌써 하나님은 다 알았다, 오바, 그러고 응답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순간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이 당당하게 다윗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할 수 있어요. 자, 시편에서 다른 성경은요, 시편 몇 장 그러면 참 편한데 시편은 꼭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편에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회방하는 자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미워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 교만한 자들이 당장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97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맞춰봐. 1997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네? 맞아요. 맞췄잖아요. 맞췄지? IMF. 네. 네. 깍꿍만 하고 이걸 못 맞췄으면 아이고 그냥 엄마구나 그랬을 건데 이것까지 알려주니까 멋진 이 신앙이네. 그렇습니다. 1997년 12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마지막 때에 뭐가 왔어요? IMF가 왔어요. IMF 경제 체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가 눈물 흘리며 애친 게 있어요. 많이 애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 핍박에 쓰러지지 말아라.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 쓰러지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살면 망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아멘입니까? 안 망해. 자,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냐? 왜 내 소리를 안 들으시냐?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찌 환난 때 숨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환난이 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강절히 필요할 때 나오는 말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더디게 행하실 때 기독교인이 탄식할 때 나오는 말. 이건 절망의 말로 보지 말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평상시에도요 하나님 온전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간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주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피가 옥수같이 오는데 불구하고 주일 성석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요 용기가 있는 사람, 또 뿐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사람, 아이고 들으실까? 뭐 응답하실까? 이렇게 확신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됩시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현실은 아까 우리 정도병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상황이 참 좋진 않아.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북한 김씨 독재 집단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 상황이 좋질 않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뿐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길.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돼요? 애국가 1절만 불러도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고한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싹 사라졌어. 맞죠? 애국가 1절을 불러봐요. 염려 근심 다 물러가는 겁니다. 의심도 물러갑니다. 자, 2절 4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한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악인들은요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상해요. 옳은 소리는 잘 안 들어. 귀 딱 막어. 나쁜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그래서 흔히 말하죠. 손가락 두 마디만큼밖에 안 되는 신문에 나오는 가십은 그게 신문 나자마자 온 세상 다 퍼져. 카톡으로 다 퍼져. 근데 신문 전지에 반쯤 나오는 착한 소식은 보는 없어.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은 귀를 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2절 4절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돼. 다윗은요 악한 사람이 자기를 고통 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괴롭힌다. 여기서 가련한 자는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신실한 성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예요? 그런 사람을 핍박한대. 또 뿐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은 교만한 사람이 돼. 악한 자가 교만하여 그랬어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근데 결과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대. 자기가 논 올무에 자기가 빠진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깨에 빠진대. 또 악인은요, 뭐래요? 뭐를 자랑하느냐? 정욕을 자랑한대. 내가 더 설명을 안 할게요. 그죠? 남자들, 예수 안 믿는 남자들 만나면 뭐 먹었다 그런데. 또 뿐 아니라 악인은요, 교만한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안 숨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보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인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감찰하지 않으신대. 아닌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사상의 결론은 뭐냐? 악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보세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앞에 것 띄고 뒤에 것 떼면 하나님이 없다야. 그죠? 이래서 이 잘못된 사신신학이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상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인데, 그죠? 모든 사상에 빼고 하나이다 빼니까 분명히 글자는 몇 자야? 6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대 없대? 없대. 그건 악인이 하는 소리라는 거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계십니다. 일터에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 보태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읽어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망한데 안 망한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치시고요. 그 다음에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 자, 볼까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교만할래요? 겸손할래요? 네, 교만은 마귀과에 속한 사람이고 겸손은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볼까요? 아담은 교만하여 불순종했습니다. 첫 아담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사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뭐냐? 겸손.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에서는 교만하여 장작거나 팥죽한 것을 팔았지만 야곱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사울은 교만하여 탐심으로 행했지만 다윗은 겸손하여 죄를 졌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다스렸어요. 회개하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잘못한 것을 숨기지 말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정욕도 다스릴 수 있는, 권력도 다스릴 수 있는, 물욕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신앙에는 항상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교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이 IMF 때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잘 될 때 안 교만하고 낙심할 때, 그러니까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는 신앙은 범사에 존심해.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구약의 사울 왕은요, 왕이 된 후에 불신앙,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건 여기서 먼저 대답했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우리는요, 말조심, 행동 조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달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먼저 지으시고 인간을 나중에 지으신 이유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죠?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일이 있거든. 그러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오셨다면 분명히 아담이 그럴 거예요. 저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이 눈을 떡 떠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아,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게 다 있어.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교만으로 지구에 살던 이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또 동식물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 수 없는 지구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누구 책임이냐? 이거는 인간들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참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두 개. 자연을 사랑해. 그 다음 자연을 보호해. 왜 대답 못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7효에 있습니다. 7효에 있습니다. 여러분, 7효를요, 무관심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7효, 그죠? 6가지. 그러므로 이 최성규 목사의 그 이메일 주소는요, 효7.com이야. HYO 아라비아로 7.com이야. 물론 그것만 쓰면 안 되지. 앞에 skc 꼴뱅이 효7.com.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들어올래 원래는요 fgic.com으로 했었어요. OR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돼요. 그러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주소가 뭐냐? 효7.com 딱 치면 딱 들어와요. HYO7.com 얼마나 멋져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파괴한다. 자, 빨리 갈게요. 5절부터 11절까지 좀 많아요. 같이 읽어봐요. 자,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도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저가 향천 유벽한 곳에 있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애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궁열에 엎드린 같이 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부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애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난 누구 생각하면요,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이 난다. 예.
자, 첫째로 교만한 자들은요, 첫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신은 죽었다 그럽니다. 또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북에 2,300 우리 동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학대합니다.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한민국 5천만 우리 국민을 이제 자기들 노예 만들려고 이제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설마 우리 동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들겠어? 그 미국에서 만드는 거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다시 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죠? 교만한 자들은요, 사람들을 파멸시킨다 그랬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얼마나 무서운. 어리석게도요, 교만한 자는요, 요동치 아니하며 환난을 당치 않는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 마지막 다 멸망당할 건데, 저주와 계율, 포악과 잔해와 제약이 그 입술에 있어요. 또 무지한 자를 죽여요. 가련한 자를 잡아서 넘어뜨려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말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은 실상은 뭐냐? 자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회개하면, 욕심을 빼면, 악을 빼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의지하는 북한 김씨 독재 집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 그것들은 다 교만한 자들의 상징이고, 또 뭐냐? 어리석은 자들의 상징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남에게 겸손하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먼저 겸손해지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겸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 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가 누구면 예수님이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마지막 결론 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자. 그렇게 살면서
기도도 당당하게 하자. 내 나라, 내 가족,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자. 우리가 기도도 누가 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IMF가 왔을 때 울면서 여러분들 앞에 애친 소리 다시 한번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 쓰러지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 교만과 낙심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처럼 그죠? 넘어지려다가서는 오뚜기처럼 그죠? 오뚜기 식품 괜찮아 그죠? 괜찮죠? 우리는 그 회사 아직도 있더라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회사를 그 친구와 함께 노조가 그걸 이제 그때 노조 근로 감독관의 자격으로 한번 방문해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뚜기처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신앙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복주고 계십니다. 결론의 결론입니다.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